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 뭘 드리실래요? 돈 드리려고 그랬더니 주님은 돈이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걸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땅에 없는 게 없으신, 다 이 땅의 것들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뭘 드리실래요? 우리의 마음, 사랑 담은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때요? 막 오물로 가득하고 어둡고 이러면 마음 드리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봄의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마음 중심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복음의 빛이 활짝 피어서 그 꽃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와서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 내렸는데, 이게 무슨 비예요? 봄비예요. 갑자기 영동교가 생각이 나네요. 그가 아니고, 봄비가 내리니까 어때요? 땅이 어때요? 녹았던 땅에 이제 생명이 올라와요. 옆에 오시면서 보셨죠? 교회 마당 저희 교회는 참 다채로운 나무와 꽃들이 참 많이 심겨져 있어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오는데 산수유가 벌써 지난주부터 피어 있고요. 또 매화가 이제 벌써 이제 몽우리가 터져서 마치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꽃이 팍팍 튀어오르고 있어요. 뭐가 와서요? 봄이 와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오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봄이 아니고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 있고, 또 한겨울처럼 혼란스럽고 춥고, 그런 마음과 상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밖을 들어 눈을 보고 세상을 보고 뉴스를 봐도 어떠신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봄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엄동설한 정말 추위가 가득 덮고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잘못 알면 헷갈리고 혼동스러워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이 다 순서를 다 진행하셨는데 요즘은 사회자가 거의 대부분 순서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아마 그날도 사회자가 순서를 진행하고 목사님은 이제 주례 말씀, 주례사, 설교만 이렇게 하시게 됐나 봐요. 설교 본문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뭐 잘 몰랐는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지, 원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넘겼는데, 이분이 요한일서인지 요한복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헷갈려가지고 어디를 찾았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었거든요. 결혼식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직 읽고 주례사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신랑 신부가 당황을 하고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뭐 때문에요? 토시 하나 때문에.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말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지만, 사소한 아주 작은 뭐 차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종종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위쪽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로 찾아오실 때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주소를 알려드리면 요즘 어떻게 오시죠? 내비게이션 다 찍어 오시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주소만 딱 알려드리면 알아서 다 찾아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덕진구 와룡 3길 16입니다. 주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제가 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다 어디로 오시냐면 뒤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뒤쪽으로 해갖고 이쪽 뒤쪽 주차장으로 들어오시길래 왜 저쪽으로 오시지 봤더니,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길이 조금 짧은 길로 인도를 하나 봐요. 이쪽으로 바로 가로지르 좋은 길로 이렇게 들어와서 큰 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저쪽 뒤로 해가지고 저희 다리를 건너서 세차장 그 시형 아파트 거기서 그 곰탕집 앞에서 고리 돌아가지고 세소망교회 뒤로 돌아오는 그 길이 좀 길이가 좀 짧은가 봐요. 내비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분들은 처음 오실 때 머릿돌 교회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저 첩첩산중 깊은 곳에 머릿돌 교회가 있는 줄 아시나 보다. 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좁은 다리를 건너서 차 한 대 비껴나갈 수도 없는 그, 아시죠 여러분? 그 길 다 그 길 좁은 길로 해가지고 옆에는 뭐가 있어? 논이 있고
조금만 비껴나가면 타이어가 밖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한참을 지나가지고 낯선 길을 돌아서 교회 뒤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참 외진 곳에 그런 곳에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알면 그 길로 잘 안 오실 거예요. 알면 어디로 가요? 큰 길로 해가지고 쭉 돌아 나와서, 여러분 큰 길로 해가지고 앞에 식당 여기 과자집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가월드 오시면 우회전 하셔가지고 내비 따라가지 마시고 쭉 끝까지 직진하셔가지고 과자 가게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시라고. 왜요? 그 길이 더 편하고 좋은 길이잖아요. 정확하게 잘 알고 온전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내비 말을 듣다가도 헷갈릴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상황을 봐도 아마 그런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뭐 세상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뭐 밖에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완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다 서로가 옳대요. 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옳습니까? 뭐가 옳죠? 여러분 뭐 다른 것 우리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시겠죠. 다 자기가 옳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미혹? 막상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미혹이 뭐죠? 사람을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혹이 대놓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속는다고요. 대놓고 비진리를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미혹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살짝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살짝 뭔가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해요. 그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특징이래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뭐가 미혹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살짝 섞이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이 살짝 섞이게 되면 미혹이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답도 없는 제일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뭐 말리지도 못해요. 그냥 불 가운데 몸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그게 바로 미혹의 무서운 거란 얘기예요. 그럼 미혹의 반대가 뭘까? 진리예요. 미혹의 반대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이 의미의 진리라는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종종 그런 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다가 내가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어때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진리의 사실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막 염려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나 봐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이가 걱정하고 있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누가 할 일이에요? 엄마가 할 일이에요. 아빠가 챙겨주면 돼요. 근데 아이가 그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있다가 뭘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앞날을 아시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내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어때요? 뭐 어떤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최고의 부자들도 다 뭐래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점 안 보셔도 돼요. 미래 안 궁금하셔도 돼요. 왜요? 미래와 앞날은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날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럼 바보네요. 아니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감사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내일 일은 누가요? 신실하신 주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진리들, 그런 말씀의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염려로부터,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바로 온전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환하게 잘 열려 있어야 돼요. 한쪽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 책 한 권 읽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혹시 그런 분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미혹 가운데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아가시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그런 눈이 열리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많은 경우에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과거의 경험으로. 언제? 소시적에,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어땠다고요? 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중요한 것은요, 그때 받은 은혜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은혜가 과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늘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으로 지나가 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금방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런 분들 제 주변에서 종종 봐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근데요, 금방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늘 주님 찾고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어제 사람이 돼버려요.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이 막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게 되면요, 과거의 생각, 과거에 붙들었던 기준, 그걸 붙잡게 돼요. 그럼 뭘 놓치는가? 새 시대에 부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포도주를 담을 수 없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과거에 항상 매여요.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생각 속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생겨요. 참 예전에 참 존경했던 참 귀한 하나님의 분들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마지막에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주변에서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헷갈리게 해요. 저분 참 훌륭한 분이신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언제? 오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관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입장, 내가 선호하는 것, 이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진리로 가는 아주 무서운 미혹이고 아주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따라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크게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잘 안 돼요. 사랑을 붙잡으면 공의가 없어지고요, 공의를 붙들게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하냐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고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세워져요? 공의가 같이 세워져요. 공의가 있는데 이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디요? 주님의 진리 길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그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사복음, 유사신앙이 있다고. 유사복음이 뭐예요? 유사가 뭐예요?
유사하다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유사 제품에 유의하세요. 유사 제품 먹으면 어때요? 약도 보면 진짜 약이 있고 가짜 약 있잖아요. 막 보면 무슨 약이 좋다고 하니까 저 중국 같은 데서 막 약을 수입에다가 막 팔아요. 그러면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왜? 그 약은 무슨 약이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라 가짜 유사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유사품이 있대요. 뭐가 도대체 복음이 유사품인가? 뭐가 유사복음인가? 진짜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여쭤봐 죄송합니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 예수 믿으면 복권사도 당첨된다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세상이 바라는 그대로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의미 없고 어떻게든지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돼, 이게 유사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얼마 전에 최근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매일성경 집필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글을 쓰셨는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제일 크게 영향받는 제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진짜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일부 목사들이,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이런 상황들이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우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왜곡돼도, 조금만 빗나가도, 조금만 다른 것이 섞여도 영 이상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읽어야지 요한복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진리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뭣도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쓴 로마서, 이걸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제 누가복음 말씀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로마서가 뭘 기록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요? 로마서 담고 있는 주제,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가 굉장히 딱딱해요. 왜? 이론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로마서에 뭘 쓰고 있냐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는,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썼을까? 복음은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오묘하고 풍성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헷갈려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약점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심각한 상황하고 계신데, 여러분 별로 심각하시게 느끼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해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요? 우리 현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몇 개나 들어가요? 2만 개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부품이. 맞죠? 네, 2만 개 이상 들어가요. 여러분, 2만 개 이상이 들어가는 부품이 여러분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종종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항상 품질 관리도 잘 하시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여러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빠지거나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차 샀는데 사자마자 어떻게 돼요?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제 좀 심각성을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잘 점검해보는, 또 잘 세워.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놀랍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유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믿고 살아가면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작부터 어디까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기도 쉽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나중에 잘 듣고 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정리되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의 개요를 이론적으로 쭉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죠? 복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왜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아무튼 본인이 뭐 해결해 보려고 자꾸 뭘 보내요? 특사를 보내더라고요. 특사를. 뉴스들 보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사를 보내. 특사를 왜 보내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는가?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줄여보면 복음 하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벌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해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그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우리 존재는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 1장 5장 1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를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도는 우리 암송하고 다니십시다. 고개를 숙이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도는 우리 꼭 한번 암송하십시다. 아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악하고 엉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정말로 해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러셨는데 왜 안 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진작에 엎어버렸을 텐데, 진작에 와가지고 심판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와서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그 영혼이 있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도록? 멸망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는 뭐예요? 김은혜, 박은혜, 정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뭘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놀라운 신분이 변화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에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참 아담,
생명의 아담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뭘 삼으신 거예요? 의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5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보시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우신 행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커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죄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아, 이게 죄였네? 죄였네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아무리 커도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우리의 죄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은혜가 우리 죄를 덮은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또한 이제 뭐가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우리 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왕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죽는 거라고.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어때요? 왕정 시대에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라고요. 그 왕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요? 다른 나라에서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왕을 제거했어요. 이젠 누구 나라가 된 거예요? 점령한 왕이 된 거예요. 그 점령한 왕이 누구? 은혜. 이전에 왕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 거?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요? 주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6장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6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아셨죠? 한 개 덩어리예요. 그럼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는가? 1절에 보시면 뭐로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힘입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할 필요가 있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건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아시죠? 탕자가 뭐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다 해먹어버렸던 아들이에요. 만약 제 자식이 그랬으면 다리몽댕이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쫄딱만 하고 다 해먹었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저놈 자식 내가 다시는 내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자식 내가 다시는 쳐다보나 봐라. 이게 보통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은 아니겠죠. 부모는 어때요? 아버지는 어때요? 집 나간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눈이 빠지게 매일마다,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나와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아들 오지 않을까. 요즘으로 치면 어때요? 핸드폰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아들한테 연락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돼지 먹을 것을 함께 빼앗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아들로서 자격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엎드려서 아들로 말고 그냥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탁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 놈의 자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울며 기뻐하며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귀한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들 하면서 다시금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요, 한 1년 2년쯤 지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말아먹고 큰 사고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데 내가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더 크게 잘못하고 더 크게 사고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더 큰 잔치를 벌여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죠. 철없는 자식이죠. 뭐예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에요. 아이가 언제 한번 맨날 사고치다가 한번 아이가 아팠더니 엄마 아빠가 극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사랑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맨날 사고를 치고 아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고 단호하게 설명해요. 단호하게 선언해요. 그게 아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교인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밖에서 사고치고 잘못하고 죄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럼 땡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무슨 개념을 갖고 오냐면 세례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세례. 여러분, 세례 아시죠? 세례가 뭐예요? 받는 거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교인이 되는 거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88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다 어디만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대부분의 세례가 나오는 거의 표현들의 상당수가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와 관련된 내용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구약시대엔 세례가 없었나? 구약시대에도 세례가 있긴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고요. 그때 세례를 줬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미크베라고 하는데요. 정결 예식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지금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때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물로 뭐라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었지만 씻음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뭐였냐면 정결 예식. 그걸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그 나오는 세례가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 하는 거다? 씻는 거구나. 왜? 세례의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씻는다 해서. 여러분, 아침에 세수 다 하셨죠?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나 봐요. 아침에 다 세수하고 오셨죠? 그 세자가 무슨 세자라고요? 씻는 거, 손을 씻는 거, 세안, 얼굴 씻는 거. 그것처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예식이 세례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더러운 걸 씻어주시는가? 씻는데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씻고 빨고 하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잘 이렇게 나중에 얼룩이 잘 안 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 현명하시는 주부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빨아도 안 되면? 삶아도 안 되면?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걸로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우리 죄를 벗겨주시는 것,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도 어때요? 버리고 새로 사시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세례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뭔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말이 어디서 신약 성경에서 한 2군데 정도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의 세례를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면서 물은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뭘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나와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가 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거기에 어떻게 누가 이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세례가 나오는데 그 세례가 바로 무슨 세례냐면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물로 받고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발부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증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세례받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똑같은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건 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홍해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거하고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세례가 없다면서요. 근데 세례를 무슨 사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아시죠? 홍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다 아신다면서 설명을 못 하시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매여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자,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종살이하던 종들을 꺼내올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추노가 뭐예요? 도망간 종들 쫓아 잡아다니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요? 종으로 잡혀있는 사람은요 주인이 놔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놔주던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그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애굽 왕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세요. 박살내버리시고 데리고 오시는데 그래도 못 잊겠다고 쫓아와요. 좋아서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내가 내 님을 못 잊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이렇게 쫓아와요? 아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놔주겠냐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노예로 삼아서 가만두지 않으리라. 붙잡으려고 와요. 그들이 어디까지 따라와요? 홍해까지 따라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밑에가 어떻게 생겼어요? 안 들어가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다에 물이 있으면 처음에는 얕다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평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쑥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산처럼.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어요.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겠죠. 바다니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쑥 올라가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홍해 반대편에 있었는데 바다가 갈라졌네.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어디로요? 바다로 들어오네. 바다로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다 밑에 쑥 들어가니까. 그렇죠. 바다 밑에 들어가 죽었나 살았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쑥 올라왔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라고요. 세례.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여러분 바다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죽어요. 누구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들의 대적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원수들, 그들을 왕노릇했던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세례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땐 누가 올라와요? 이제는 자유하게 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었잖아요. 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에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다 죽고 이제 누가 올라온 거예요?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딱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는 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로 사도 바울이 무슨 개념을 쓰고 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연합, 합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합한다는 말은 영어로 into라는 말도 있는데요, 함께 묶여버리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함께 묶이는 거가 세례예요. 세례. 예? 세례하실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례가 뭐라고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 생각나냐면요, 우리 논개가 생각이 났어요. 논개가 누구예요? 제가 논개가 누군지 궁금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찾아봤더니 그 뭐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분이 장계분이시더만요. 장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외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주성에 함락될 때 그때 어때요? 뭐 이제 설에 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제 관기가 돼가지고 뭐 원래 양반집 자녀였다는 얘기도 있고 관기가 돼가지고 어때요? 춤을 추면서 외장을 이렇게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질 10개를 다 빌려가지고 꽉 끼고 어떻게 해요? 뭐 한 거예요? 붙들어 맨 거예요. 줄로 당연히 묶으려면 묶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락지로 해가지고 적장을 꽉 끌어안고 뭐 했어요? 남강으로 몸을 던진 거잖아요. 사망한 거잖아요. 왜요? 자기의 죽음과 함께, 외장의 적군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와 누가요? 외장 적군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어떻게 되는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자, 세례가 뭐라고요? 묶이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뭐라고?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하여?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거라고요. 묶여서 어떻게 해요? 묶여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죠? 아닌가 봐요.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안 믿으셔도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해서요? 십자가에서 묶여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묶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살아 일어났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지금도 침례교나 성결교 이런 데 가보면 뭐 오순절 가보면 지금도 침례를 행하는 데가 있어요. 물속에 푹 담궈요. 그게 뭐예요? 홍해에 잠겨서 과거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요. 과거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 어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묶여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군데요? 죄인으로 살던 문일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인간 죽었다고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기 송천동에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초등학교 아파트에서 부모를 죽이고 형까지 죽이고 그 범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어떻게 됐죠? 죽이고 나서 그날 자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죠? 저 호수 아중호수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뭐가 문제예요? 피의자가 없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종결됐어요. 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단번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단번에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단번에 묶여서 죽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자, 여기 세례 받으신 분 거의 다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자,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과거의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항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죄를 지어요, 짓기는.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만 지어도 어때요?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더라도 어때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완전히 묶여서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물론 영원한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다시금 태어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이게 거듭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 한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예?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죽음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뭐가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종노릇한다는 말은 주인이 있단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는 누가 종이었어요? 죄와 사망이, 어둠과 세상이, 심판과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종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 7장에 보면 그런 의미를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인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었어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게 된 것처럼 죄에 살던 우리 죄는 이제 죽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라고요? 살 줄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민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믿는다는 말이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는 누구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 옛날 나는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누구로 살아요? 과거에 내가 문일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는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라고요? 안다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 어때요?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신 것처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아멘.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앞의 내용처럼,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묶여서 어쨌다고요? 죽었다고. 같이 따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죽었어요.
이걸 뭐 한다고요? 믿노니 알미니 이와 같이 이것처럼 어떻다고요? 너희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이런 예를 이렇게 한번 들 수 있어요. 집을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너무 고약해요. 늘 괴롭혀요. 항상 찾아와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집세 맨날 올려달라고 하고 너무 포악하게 행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 집과의 이제 월세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과거의 집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문을 꽁꽁 두들기면서 문 열어! 월세 내놔! 이러는 거예요. 막 하면서 괴롭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또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 그래가지고 월세 들고 나가실래요?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들어주실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도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 들고 나가시면 돼요. 당신하고 계약 관계 끝났다. 나는 새 집 주인하고 새롭게 계약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길지어다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다라는 말이 원래는 계산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고 하루 매출 다 마치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즘은 전산으로 다 나오더라고. 쫙 치면 어떻게 돼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총계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계장부를 쫙 마무리하는 거, 정산하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이 여긴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럼 뭘 믿으셔야 돼요? 매출 정확한 합계 금액을 보고 믿으셔야죠. 그죠?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으셔야 된다고. 뭘 보고요? 오늘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이 계산 나와 있는 결과는 여러분 이미 정산된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결과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계산, 이게 여러분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를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의 중요한 의미예요. 계산 장부를 가지고 또 뭘 갖고 와야 돼? 계약서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뭘 갖고 와요? 판결문을 갖고 온 거예요. 무슨 판결문이요? 우리 옛날에 죄인으로 살았던 죄가 우리 왕노릇했던 그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요?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뭐해 주시는 거예요? 빵빵빵 선언해 주시는 이 판결문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말이에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뭐대로 사실래요? 여러분 계약서대로 사세요. 여러분 옛날 주인 말 따르지 마시고 그걸 뭐라고 해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뭘요? 내가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로 뭘로 살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가 나를 찾아와요. 쫓아와요.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전히 죄에 넘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는 뭐라고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사 갔다고요. 성씨가 바뀌었다고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걸 뭐 하라고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걸 붙들고 그거대로 살라.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묶이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 우리 성씨가 원래는 죄씨였는데 이제는 의씨로 바뀌었대요. 우리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씨가 아니라 의씨. 여러분 성씨가 뭐라고요? 의씨라고요. 욕 같네. 의씨하니까. 의씨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뀐 그 신분증을 붙잡고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세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와서 우리에게 와서 주장하고 막 우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시고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한 의미,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세례의 의미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묶여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리스도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음을,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고 의지하고 동의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